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 가운데 참되시고 복되시고 거룩하시고 얻게 하신 말씀은 말씀은 베드로전서 제4장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은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소망을 삼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서 내가 바라는, 우리 이때까지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내가 바라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이 들어줄 것이다 하는 이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살아왔는 것이거든요. 그저 하나님 날 도와달라고, 하나님 날 지켜달라는 그런 마음의 기도로 믿음이라고 살아왔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알고 보고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볼 때는요, 그 믿음이 얼마나 황당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참 그것도 버리지 않고 그런 믿음이라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되어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때까지 이루시고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아마 이루실 것입니다. 아마가 아니고 세상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이제 성경을 보고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세상에 살다 평안하게 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갔으면 참 좋겠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더군다나 지금은 지금 이 시대에는 믿는 사람들에게 대한 핍박과 아주 그 세상 말로 말하면 안 좋은 시선들과 안 좋은 생각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지금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도 참 곤란할 때가 많고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할 때도 이제 참 민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가면서 사랑의 믿음을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이제 직장에서도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고, 사회나 어디 가서든지 형제들 가운데서 제약받는 일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하나가 바로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바로 무엇을 얻는 것인가. 오늘 여기 주신 말씀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실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시험이다. 우리가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연단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불편하고 괴롭고 힘들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도 우리 앞에 많이 있지만요, 그래도 그런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나가게 되면은 어딘가 모르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실현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들하고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고 이길 수 있는 그런 실현이 우리들에게 오게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악해서 우리를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으로서 억울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을 갖다가 핍박한 자를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저주한 자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줄 수 있고요, 또 무단히 예수 믿는다고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선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이렇게 세상 여기서 오늘 여기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고 또 이제 영원한 날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랬습니다. 불시험이라고 나를 그런 무섭고 두려운 그런 것보다도 우리들도 하여금 구약에 가서 보면 어떤 이치가 있느냐면요,
창과 칼을 불에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그 다음에 쟁기를 만드는 그 시대가 올 것이라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그런 시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각자가 개인적으로 있고 믿음에 있다 하면서도 있으면서 볼 때는요, 남을 찌르기를 좋아하는 그런 창과 같은 것을 가진 그런 마음도 있고요, 아주 냉정하게 남의 모든 것을 갖다 확달하고 정지하고 자르는 그런 칼과 같은 그런 우리가 신앙,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그런 생활을 해왔던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칼과 창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말과 모든 것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좋은 열매,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또 영생의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제 바꿔주시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바꿔주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바꿔주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바꿔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남을 갖다 막 찌르고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베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도 할 수 있고 자비도 베풀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기간이 지금 바로 불시험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불시험이 오거든 너희를 실현하려고 이제 불시험이 오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13절에서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누구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냐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본을 보이실 때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 예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이제 돌아가시고 3년 만에 부활하시게 될 때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얼마나 좋은가, 핍박을 받으면서도요 그걸 참고 이겨내면서, 같이 내들어 싸우지 않고 참고 이겨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죽었을 때에, 그렇게 했을 때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 나도 내가 세상에서 죽어져야만이, 내가 세상에 대한 소망이 끊어져야만이 영원한 날에 대한 소망이 내 속에 확실히 남아있을 것이고, 내가 스스로 세상에 대한 소망을 다 없어야만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없고, 다만 세상이 모든 되어지는 그런 시련들로 인하여서, 그런 불시험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단단해져 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인데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당연히 즐거워야 되죠.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사는 생활 속에서 어려운 경험당해서 같이 거기에 대들어서 대적해서 싸운다 하는 것은, 만약에 싸운다 하면은 그게 세상 사람이나 무슨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사람들답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싸움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내가 나가서 싸울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뜻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하지만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바라는 소원대로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그걸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서 보면은요, 저쪽 가서 지구보로 말하면 정치적으로 가서
우리 좀 핍박하고 좀 괴롭게 한다고 해서 같이 싸우면은 그 사람이나 같은 겁니다. 똑같은 게 다를 거 없는 거 믿는다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증거로 자꾸 당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만든 당이 있을 뿐더러 이거 목사로 믿는 사람들이 만든 당에서 그거는 똑같은 당파 싸움하는 거 똑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조금 불편할지라도 이것은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말씀 주신 것처럼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상하죠. 가서 속으로도 한마디 막 뭐라고 욕도 하고 막 죽으라고 저주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입이 있어도 그런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입이 있어서 축복기도 하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겠는데 그게 바꿔지기까지가 얼마나 힘드냐는 것이죠. 그게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모든 여건이 그렇게 되어져 가면은 결국은 바뀌어져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불시험을 만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니까 거기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서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계획을 하는데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물시험을 그때 그 물심판을 하고 나가지고 다시는 물심판 당하는 거 당하지 않으려고 바벨탑을 세상에서 제일 높이 쌓으려고 했는데 그거 쌓지 못하고 끝나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세계를 다 휘어잡고 훑는다 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죽으면 그거 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과 대적해서 가치게 싸운다고 해봐야 세상 사람이나 다를 거 없으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렇게 하다 보면 속상하지요. 참을 때면 참고요. 오히려 저 한마디 저것만 죽으라고 얘기하는데 아이고 그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힘이 들어요. 여러분 가서 성경 가서 보면 성경에 기록됐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보면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밤에도요 제자들을 걱정하면서 믿음에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날이 임박해지면서도 계속 제자들에게 내 말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내가 가면 너희가 성경을 받아라, 성경에 와서 내가 한 말을 너희가 생각하게 하면 너희가 내 말 가운데로 인도해 줄 것이다. 그것을 더 이상도 더 이하도 하지 말고 그대로 이제 따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서 얼굴에 침을 뱉고 옷을 뺏어가지고 제일 벗게 하고요, 손에 갖다 못을 갖다 박대려도 예수님께서 그런 소욕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하나씩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들도 그와 같은 것이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도 이제 기뻐. 내가 스스로 동참할 수 없는 이 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지도록 말씀으로 이끌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고난에 동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오히려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4절에 가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입니다. 욕을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비방이나 핍박을 피하고 오히려 같이 대들어 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는 것을 당연히 내가 받아들여서 내 속에서 소멸시켜버리고, 그런 소멸시켜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히려 그렇게 대해주는 것이 바로 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바보같이 여기고 아주 무시하고 이용해먹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바보같이 여길 때 대대로 싸울 수도 있죠. 같이 욕할 수도 있죠. 우리를 이용할 때 나도 그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세상 사람이나 구분이 안 돼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영생의 약속을 주셨으니까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다 참으라는 거예요. 그런 수욕을 다 참으라. 그렇게 하면은 영광이 영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실 것이다. 우리 위에 누가 있어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내 뒤에 백이 있다는 거죠. 뒤에 백. 네? 나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 그 봐주는 사람을 믿고 막 가서 떠들자. 지 힘도 되지 않는가 막 떠들어요. 왜요? 뒤에 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백 있는 것은 나랑 똑같은 사람이지만요. 하나님은요 위에 계십니다. 땅에 계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위에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고 모든 사람들을 없이 하기도 하고 있게 하기도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무한한 능력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우리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누구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세상에 내가 보이는데 누가 나 손해 보인다 해서 끝까지 가서 싸우면은 그거 세상 사람이나 다를 거 없다는 것이야. 다른 사람이 나갔다 조금 미워했다가 끝까지 미워한다면은 그거 세상 사람이나 다를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과 구분된 사람, 세상에 살 사람과 천국에 갈 사람은 구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무리 많아도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많기 때문에 그게 구분이 돼야 돼요. 현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은요 이 세상을 떠날 때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올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게 되면은 분명코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주신 말씀 말고 이제 15절에 가서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예, 여기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게 우리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를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환난과 고난과 시련으로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이 올 때에 남의 일을 다 간섭한다든지 남에게 대해서 악을 품는다든지 또 여기 가서 보니까 뭐 살인한다든지 도적질한다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요 직장에서 쫓겨나.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수 안 믿는다고. 네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은 안 믿는다 말하면은 이제 너 직장에 나오게 하고 믿는다 그러면 할 수 없다. 정책이 그러니까 네 나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말한다고 그거 가서 내 이제 예수 안 믿을 거라고. 여러분 안 믿을 거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생활에 진짜 예수 안 믿는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반대하지 않으면요 결국엔 반대하지 못합니다. 처음에 조그만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면요 더 큰 일에는 더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그 다음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 뭐 때문에 그렇게 핍박받아?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고통받느냐? 너 뭐 때문에 멸시받느냐? 야, 내가 멸시받더라도 내 그 이유는 영생을 위해서 받는 거다. 너 지금 나를 갖다가 핍박하고 조롱한다 하더라도 나 그거 대들어 싸우지 않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요 여기에 주신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지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영생을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할 뿐이지 내가 니하고 뭐 힘이 없어 니하고 못 싸워서 못 이기나. 네? 내가 너 힘이 없어서 내가 목숨 버리고 목숨까지 내가 목숨가 되고 죽든 살든 니하고 가서 싸워서 죽이는 그 싸움을 못하겠나. 그렇지만은 영생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자들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시킨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 볼 때는 내 입장을 볼 때는 좀 부끄럽겠죠. 사람들이 좀 너무 소리를 갖고 속상하겠죠. 그렇지만은요 그런 것을 잘 이기게 되게 되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생을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고 영생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신앙이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여 그런다고 위에서 촥 내려오고 주여 그런다고 탁 옮겨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은요 생활입니다. 생활 자체가 땅의 소망을 바라보고 땅의 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때까지 조상들의 유전을 따라서 하는 그 생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생활에서 변화된 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 생활이 그것이지요. 내가 뭐 예수 믿다고 덜렁들어도 옮기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다고 덜렁들어도 위에도 옮기고 그거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래서 성경에 주신 말씀이 영적 예배에 산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것이지 어디 막연하게 어디서 후닥닥 내려오고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믿어 바라고 지금도 그런데 저 악한 것들을 확 싹 쓸어가고 말이야 하나님 내 이렇게 죄짓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거 아닙니다.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녀들을 사람들을 만들어놓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라는 복을 줬는데 타락하고 나니까 이제 똑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타락하고 나니까 선악을 하게 하는 남은 시간을 벌었으니까 선의 대표인 이제 아벨과 그 다음에 악의 대표인 가인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선도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라고 정복하는 것이 틀린 거거든요. 땅에 충만한 것이 악과 선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악은 악으로 세상에 있는 힘으로 땅을 정복하려고 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저 모든 정복하려고 해요. 세상을 정복하려고 해요. 누구든지 정복해서 자기 밑에 자기 수하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면요 혈육이나 무력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에 빠질 때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온유한 땅을 이제 차지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그를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이렇게 하면은요 그 사람이 스스로 나를 존경해. 주목을 가지고 하는 사람, 완력을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지금 존경한 것 같아. 그렇지만 힘이 빠지고 나면 네 힘 빠졌지? 너 이제 내가 힘이 있으니까 넌 뒤로 물러나. 이 힘대로 물러나. 이게 완력으로 하는 것이고요. 진짜로 선을 행하는 자들은요. 이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늙어서 힘이 없을 때도 그 자녀들에게까지도 그 선한 열매가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가? 1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면 예수 믿는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한다고 다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있고요. 자기 생각대로 되어지기를 믿고 따라오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 크게 두 종류예요. 믿는 사람들 중에 크게 두 종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이것을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 다 들어준다 했으니까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고 자기 뜻을 세워놓고
이제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다음에 한면에는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것을 얻기 위한 믿음으로 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힘쓰지 않습니다. 왜요?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술술술 잘 풀리니까 없든지 있든지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쫓아서 믿음이 생기고 영생의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코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순리를 따라서 되어지는 세상인데 내가 영리를 가지고 서 있으면 그것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지르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해도 순리가 거스려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힘을 써도, 아무리 소리 지르고 함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를 거꾸로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 먹고 살면 감사하잖아요. 그래야 되는데 뭐가 지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다스리고 행세하는 그런 것을 바라보려고 무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무리하다 보니까. 여러분, 제가 볼 때 있잖아요. 교회가 그저 한 10명 있으면 딱 좋아요. 10명 말씀해가지고 전하면 그걸 무리하게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100,000명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른 소리를 못하고 그 숱한 어려운 사람들이, 이상 각자 생각을 다 가진 사람들이 모인데 모든 것이 혼합되는 거기에다 갖다가 말씀이 전해지겠냐는 것이죠.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도 그렇겠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면은요, 1000명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서 일주일만 집회하면 다 떨어질 겁니다. 10명도 안 남아요. 왜요? 자기네 바라는 거하고 다르거든. 자기네 바라는 이렇게 바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세우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싫거든. 그러니까 다 떨어져 버려. 자기 생각이 맞아. 10분의 1 되겠네. 10분의 1.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이 돈의 11조가 하나님 것이 아니라 했잖아요.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10분의 1만 남았습니다. 출애굽을 했는 백성들이 1천 만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몇이나 들어갔느냐? 가나안 땅에 몇이나 들어갔을까요? 20세 이하들만 들어갔습니다. 20세 이후는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고 20세 이하만 거기 다 들어갔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지금부터 기본을 세우면 자기 뜻을 세우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자기 바람입니다. 바람. 자기 뜻을 가지고 절대 주님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써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축복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축복이 온전한 축복이지, 자기 계획은, 자기 생각은, 자기 믿음은, 자기 바라는 것은 세상에 있을 동안 하나님 돈 좀 많이 줘가지고 내 먹고 싶고 먹고 쓰다가 전도 좀 안심하고 이따가 우리 자식들 뭐 집도 한 개 사주고 뭐 사주고 이거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들 한번 좋게 해줘 봐 있잖아요. 그 점점 망하는 길이지 그게 좋은 길이 아닙니다. 돈 아무리 줘봐 있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고 말아야지. 그게 그렇게 이끌어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이끌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하는데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견디겠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데 말씀을 알지 못하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그 난관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불평이 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고 연단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무너지지 않는 신앙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온다는 것을, 그걸 믿는 사람들은 이길 수가 있는 것인데 그걸 신어서 듣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지켜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견디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 세상이 진짜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 이 세상을 망하게 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기 좋고 진짜 좋을 것 같으면 하나님 이 세상을 버리고 다시 만들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이 관해지고 악한 것이 항상 많아지기 때문에 악을 싹 제거하고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고 오직 선한 일들만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선한 백성들만 살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만드신 것이 바로요 신앙과 세상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복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럼 믿는 사람들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게 순종이라는 게 이렇게 되면 겨우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는데 아니 여기서 죄인이 어디 설 수 있으며 또 경건치 않은 자가 어떻게 설 수 있겠냐는 거죠. 세상에서 앞으로 망하게 될 때 경건치 않는 자, 죄인은 천국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천국의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생활에서 대접하지 못해요. 이 땅에 머물러지게 돼 있어. 그 좋아하는 이 땅에, 그 좋아하는 돈으로, 그 좋아하는 세상에 명예로, 권세로 여유가 많은 이 땅에 그냥 버려두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 가서 보니까 바로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받는 가운데서도 있잖아요. 선을 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아멘. 고난받는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하면은요 그 죄가 그대로 내 속에 남아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고난의 길에 서는 이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라는 것이죠. 아멘. 선을 행하면서 내가 어떻게 되겠다 하기보다도 내 영혼을 믿으신 종을 주께 말씀대로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변치 않습니다. 그게 믿으시다 그래요. 믿으신 종을 주께 부탁할지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게 되든지 죽게 되든지 항상 좀 자고 일어난 후에 있잖아요. 제일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고 잠잘 때 내일 아침에 깨닫지 안 깨닫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저도 지금 그런 데 많습니다. 자기는 뭐 자긴 자 근심도 못하고 자긴 자는데 아침은 못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하나님 내가 자다가도 세상을 떠나게 되거들라 내 영혼을 주여. 이거 부족한 죄인이지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아멘. 매사에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저 죽일놈 그래서 죽을 때까지 죽일놈 하고 욕하다가 내가 그다음에